라는 뜻이에요. 험하고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는 의미가. 이 마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 왔잖아요. 기근 가운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보냈다가 이제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파라오가 보니까 요셉 때문에 기근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밑에 제1로 높은 그러한 인물로 세웠어요.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세워서 파라오가 요셉의 식구한테 특혜를 베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 고센 땅이었어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신개발 무슨 아파트 단지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제일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런 곳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 앞, 여기 나온 건 피하히롯이라 그래요. 홍해 앞에까지 와서 이제 멈추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마라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지명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하히롯이라는 곳에서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넘어와요. 넘어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술광야, 에단 광야가 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단 광야에서부터 약 70km 쭉 밑에 내려와서 이제 마라라는 곳이 처음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에단 광야에도 마라 말고도 뭐 지명 이름이 있었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을 많이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그들에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하면서 처음으로 준 이름이 마라라는 지명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처음으로 준 의미가. 근데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마라라는 의미가 쓰다 또는 거칠다, 험하다. 왜 달콤한 이름을 안 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 오직 믿음. 다 아시겠지만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인간적으로 행한 어떤 재물이나 노력과 수고,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 그 믿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짧지 않았어요? 한 15초 됐을까요? 그 짧은 믿음이 자기에게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믿음에 합격한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우리들도 구원받는 순간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마귀의 틀로 지배해놓은 세상이고 우리의 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변모되는 것은 언제 변모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휴거될 때.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휴거될 때라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야만 돼요. 새 사람,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다가서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 계속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우리를 둘러싼 죄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마라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대접을 받았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받았어요. 왜? 요셉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반복될 때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파라오가 교체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손이 늘어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잘 살고 또 혈족이 막 번영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그를 곱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이 홍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지금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노예 생활의 슬픔은 끝나고 이제 기쁨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 먹고 채찍질로 맞고 돌로 진흙으로 벽돌을 쌓고 그러한 노예 더럽고 추하고 아주 힘든 노예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만 핍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오늘 거칠고 험하고 아주 쓴맛을 느끼는 마라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 그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너희들 앞에는 쓰디쓴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급한 게 뭐냐? 음식이 급하겠어요? 물이 급하겠어요? 어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물이에요. 성경에서는 물 다음에 음식을 구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의 영을 감싸줄 수 있는 바로 그 성령이 가장 우리들에게 1순위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잘 가꿀 수 있는 그 음식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것을 통해서 물이 가장 인간들에게 성령님이 가장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과 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쓰디쓴 고행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성경 그 지도책 그때 사셨죠? 이게 보시면은 구약을 읽으실 때는 이게 구약은 성경책입니다. 자, 역사책입니다. 신약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개념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러면은 지은이가 틀리면서 그 순서가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킨 순서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ABCD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A가 나왔다가 어디든 C가 먼저 나왔다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이 자기한테 더 크게 와닿는 것을 더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꼭 시간의 순서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은 100%는 아니지만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명 이름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명 이름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금도 출애굽기를 보고 우리가 민수기를 봤잖아요. 같은 이름이 건너뛰어서 막 나와요. 그럼 힘들어요. 그럴 때 저번 때 여러분들 사신 대로 이 지도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몇 번만 보시면 우리나라 대전이고 부산이고 안 가봐도 대충 어디 정도 있다는 것처럼 지명이 아주 편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지도책 이거 산 것처럼 여러분들 사실 없어서 구약을 읽을 때는 특히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꼭 지도책하고 조금 처음에는 귀찮을지 몰라도 꼭 이렇게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뭐냐? 홍해까지는 이집트하고 연관된 어떤 세상의 어떤 권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권위, 현실적인 권위를 얘기해요. 근데 홍해를 건너오는 순간, 여러분들 홍해라는 것은 양쪽으로 물벽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는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인간들이 만들어 온 지명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명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라를 통해서 성경책은 역사책이다.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지명은 역사책이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그 지명이다. 또 마라의 의미를 봤을 때 구원받았어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것이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출애굽기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를 떠나서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죠?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파라오 왕이 쫓아왔어요? 못 쫓아왔어요? 못 쫓아왔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은 마치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것이 첫 번째 지명이니까 술광야, 에담강야를 지나서 이제 마라라는 것이 첫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사실 딱 해보면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출애굽기니까. 근데 진정한 의미는 어디부터냐? 출애굽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관으로 하신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집트로부터 많은 그러한 재화를 가지고 빌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뺏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첫 태생을 죽일 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첫 태생은 죽이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을 허락하셔서 첫 태생을 면하게 해준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그러니까는 홍해가 갈라지고 넘어온 것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마라서부터는 어떤 모습이냐? 마라서부터 이렇게 시내반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카데스 바네에 가서 38년을 헤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에스겐 가이리라는 데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집트서부터 마라까지는 요만큼밖에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비교가 안 돼요. 아까 여기 마라까지는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3일 길이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봐요. 이렇게 동거는 38년이에요. 거리는 짧아도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론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기는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진짜로 홍해를 갈랐던 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이집트를 건너온 유대인들한테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적으로서 굉장한 믿음의 어떠한 그런 소산이지만 지금 우리들한테는 마라서부터가 중요하다. 마라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서부터 시내반도 맨 끝에 호렙산까지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기껏해야 아무리 돌고 돌아도 3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다시 시내반도서부터 여리고성으로 올라가려면 아무리 길어봤자 또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집트에서부터 카나안 땅까지 6개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이나 걸려야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40년이 걸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허락해놓고 다 마련한 이제 카나안 땅은 너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네 것이라고 약속해 놨는데도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약한 그들을 봤을 때 38년이 걸린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각자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 시간은 다 틀려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가나안 땅, 지금의 우리 같아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빨리 들어가시는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들어가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교제가 없어. 성경 공부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전도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우리가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거기를 쉽게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38년을 돌든 그의 생애가 다 끝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남아서 갔든, 비록 지옥은 안 가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 영광된 그 위치는, 그건 참 어려운 위치다. 못 간다고 얘기는 안 해요. 구원을 받은 자는 다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던 거, 내가 바로 구령하던 사람, 바로 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와, 너 누구니?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과 유업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마라의 시작 부분인데요. 다음 주소부터는 이제 출애굽 때 여정,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여정을 한번 쭉 공부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성경들 여러분들 출애굽기 혼자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